지난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해피데이 축제를 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죽음에서 살렸던 나사로가 그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빴고, 또 다른 노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가 인도산 식물에서 짠 아주 비싼 나드향 한 근을 가져왔어. 이 한 근이라는 것은 원 파인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0.5리터, 우리 조그만 물통 하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탐심에 가득한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돕지 않고 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바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것을 왜 예수님 앞에 바치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실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이 값비싼 향유를 바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 1866년 대동강변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이면 항상 누런 코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삼키든지 아니면 입술로 싹 훑어서 먹었어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세요. 옛날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가 저에게 헝겊을 갖다 대면서 흥해라 흥해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를 흥 하고 풀면서 흥해라 흥해, 그 부모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흥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서 바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이 다 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고 잘 돌아다니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안 돌아다닌 모양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갔다가도 인천공항에 돌아온 순간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전 세계적으로 개인 국민적으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가?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모든 문제에 아낌없이 다 바치고 나누고 베푼 데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많은 때 우리는 남은 여생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남은 여생을 다 쏟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 복되게 살고 자손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온전히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진 것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더 큰 복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향유는 이 옥합 엘로베스터 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석고로 만든 조그만 항아리에 담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 향유를 온전히 드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가장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짜증낼 것 다 되고 신경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상처 줄 것 다 상처 주고 지옥같이 살아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시험에 빠지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선임 장로님 황준영 장로님이 전국 장로연합회 총무로 재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축사를 부탁해서 갔더니 우리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최근에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만 수능시험 잘 치렀냐고 물으면 그것은 벌금 30만 원이죠. 그런데 자녀들 결혼했냐고 물으면 그건 벌금 50만 원이죠. 손주 봤냐고 물으면 그건 가중처벌 받아서 벌금 100만 원이죠. 요즘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담대히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먼 내 육신 자존심 앞세우고 감정 터뜨리고 혈기 부리며 살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꼭 교회 와서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만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것이 뜻대로 돼야만 내가 진정으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의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했더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자가 죽어지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불행도 없어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강경만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평안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삶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아멘. 옥합을 깨뜨리고 이 값비싼 향유를 드렸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 주방,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그것은 마리아 집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증언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헌신의 선행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까지도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가 떠나갈 인생,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삽니다. 자신 명예 높이기 위해서 삽니다. 또 자식 잘 되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저기 16세기 이탈리아 로마에 졸업반인 법대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구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때 그 당시 로마에 유명했던 필리포 네리라고 하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가 참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데 학자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네리 신부님 물었어요. 법대를 마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네,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장만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 법대생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네. 그런데 죽기 위해서 사는 자네 같은 사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사람, 나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네. 그 충격적인 선언을 들은 이 법대생이 돌아가면서 인생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나? 이제는 내가 무언가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법대에서 이 신학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에 그때 당시 유명한 주의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편입했던 우르반노 대학의 그 강당 앞에는 이렇게 쓰였다. 라틴어로 퉁 프록시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험담이나 비방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으로 감동을 주고 삶의 모범이 되고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향기를 날리는 그 감동적인 생애를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뭐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루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향기를 나는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슬퍼하며 떠나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오늘 이 지호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새해피데이 축제 모든 성도들,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그러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를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밤새워서 다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간증은 부족한 종의 간증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몸소 체험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사 되는 것을 꿈에도 상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저는 저 자신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서 의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는요, 이발사 다음으로 그렇게 천한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40여 년 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된다는 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재수해서도 안 됐어요. 결국 실력에 맞춰서 가라고 부모님들이 강요하셔서 공대를 갔어요. 그때부터 저의 방황이 시작됐어요. 원하는 의대를 못 가고 공대를 가게 되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게 돼요. 친구들이 저를 학교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과대표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과대표를 할 수 없이 맡았어요. 과대표를 맡으니까 매일 학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대표를 맡으니까 이 개강 파티, 카니발, 또 종강 파티 다 주관하다 보니까 고고홀이나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술 안 마시고 버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포도주 마셨다. 저기 프랑스에서는 반주로 포도주 마신다. 저기 독일은 이 물이 안 좋아서 맥주 마신다. 다 권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기 시작해요. 제가 술을 마셔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조금 더 있으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고 더 있으니까 술이 술을 마셔버려요. 술이 마술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제약된 삶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은 다 한물 가버렸지만 20대만 해도 이 머리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별명이 브루스 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 가는 연습이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춤의 역사를 봐도 그 어두컴컴한 데서 사이키 조명 반짝반짝한 이 빨간 외부 조명이 넘실넘실한 지옥불을 연상하는 곳에서 처음에 빠지게 되면 지옥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 남녀가 붙어서 불수를 치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세요. 뜨거워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춤이 풀었다 당겼다 빙그러 돌았다 지루박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떨어져서 뛰기 시작해요. 그래 나온 춤이 고고요. 그런데 더 있어 보니까 견딜 수가 없고요. 너 죽고 나 죽자 찌르면서 추는 춤이 디스코예요. 그것조차도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땅에 쳐박고 빙그러 돌면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 보니까 지옥은 절대 와서는 안 돼. 그래서 나온 춤이 안 돼 하면서 추는 테크노 댄스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제약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을 때 종강 파티 딱 맞추고 저는 쓰러졌어요. 처음에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동네 약국에 가서 약 좀 먹어도 낫지.
신촌에 계시는 이비인후과 하는 작은아버지 전화했어요. 급히 오라는, 급성 폐렴 증세 같다는. 그래서 항생제, 해열제 투여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찍질한 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금방 지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되도록 뭐 했느냐, 빨리 내려오라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대학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했어요. 보름 정도를 체크업을 하고 아무리 치료의 길을 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리친 병을 인간이 치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소견서 써서 서울로 다시 오기 전날 아버지 댁에 하루 머물게 됐어요. 링거 주사를 꽂고 병석에 누워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니까 세상이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안이 다 의학계통인데 아무도 저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눈물로 애원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눈을 떠봤더니 선반에 아버지의 빨간 성적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걸 붙잡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그 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할 테니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펼치는 순간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지난 1년 동안 저의 방황하고 방탕하던 대학 생활이 동영상처럼 쫙 지나가요.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시급을 전폐하지 죽어가고 있을까. 그 순간부터 한없이 눈물로 토기하고 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품 떠나죠.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서 제 인생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몇십 분 동안을 눈물로 애원하며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참 좋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저의 등을 덮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고 저를 살리신다는 약속이 징표구나. 그 순간부터는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겠다는 약속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흘 만에 깨끗이 살아났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에 있었던 책. 지난 42년 살아오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멀고 없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죽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날마다 새벽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지지 않고는 신앙도 지킬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제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사이에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됐고 이렇게 축복된 사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은 다 지나갑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신 드려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감동을 날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